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네. 인사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거 새롭게 할 거야 라는 이 마음으로 늘 새롭게 시작하면서 좋겠습니다. 또 한번 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1, 2, 3 운동 안 하는 사람도 입을 열어서 서로 인사는 하자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시작. 예. 나는 인사하는 시간마다 괴로워 죽겠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결단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거,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혼자는 잘 안 되지만, 우리가 함께.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 자리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전진하는 그러한 진보와 발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이 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계시록 16장 말씀에서는 바로 타락한 이 세상 문명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계시록 16장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17장, 18장 말씀에서는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하여 다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 지금 자세하게 다시 비춰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8장, 계시록 18장 9절부터 20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기에는 바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무너져서 불에 타는 장면을 멀리 서서 그 성이 무너지고 처절하게 불에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세 부류 사람들의 애가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이 세상이죠. 세상 문명이 완전히 무너져 본 것을 바라보며 슬피 애통하며 울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애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9절, 10절을 통하여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들은 큰 성 바벨론과 음행한 이 땅의 왕들이다. 왕들, 즉 권력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1절부터 17절 상반절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로서 바로 이들은 바로 큰 성 바벨론, 즉 타락한 세상 문명, 바로 그들에게 사치와 향락과 쾌락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부를 축적한 상인들, 즉 사업가들이라 할 수 있어요. 사업가들.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17장 하반절부터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로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아주 화려한 사치품들을 운송해주고 운반해주고 그로 인하여 취부한 뱃사람들, 즉 다시 말해 해운업에 종사한 사람들인데 이는 모든 일반 사람들을 다 대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애가를 살펴볼 수 있기로 합니다. 계시록 18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여기에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불에 타는 장면을 바라보며 슬피 울고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그 큰 성, 타락한 이 세상 문명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왕들이란 세상의 권력자들이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바로 이들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무너져 불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외치면서 울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까?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서 지금 이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들에 있어서 이들이 울부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들의 그 울부짖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 속에 있는 무엇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허무함과 허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들의 울부짖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왕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권력자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들이 바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 세상 문명이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것을 바라보며 처절하게 울부짖는다. 처절하게. 이 권력이라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로 타인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권력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권력, 통제와 강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힘, 강제할 수 있는 힘이에요. 국민들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권력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요즘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날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익히 역사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바로 현장들을 날마다 보면서 바로 한 사람의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고 가져오는지, 바로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신체 일부를 잃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자기들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권력이라는 겁니다. 권력.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죽어가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처절한 부상을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에 의하여.
전 러시아를 맞서서 서방의 정상들이 모이는 장면들을 가끔씩 봅니다. 이 서방의 정상들 다 권력자들이죠. 바로 그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결정한 것에 의하여 또 다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바로 그 권력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권력의 강제력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결정한 것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힘입니다. 이 막강한 힘이죠. 권력이라는 게. 강제할 수 있는. 그래서 권력의 맛을 보면 어떤다고 그러죠?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그 맛을 잘 못 봐갖고 뭔 맛인지를 몰라. 이게 짠지 단지 신지를 몰라. 이게 권력 맛이 뭔지. 근데 그 맛을 한번 봐버리면 이거 안 놓고 싶다. 안 놓고 싶다. 지금 오늘 성경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처절하게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 타락한 세상 문명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 그 바벨론의 불타는 장면을 바라보며, 비참한 장면을 바라보며 슬피 우는 사람들을 첫 번째 부류로 왕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자들. 그들이 이것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지금 그들이 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8장 15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계시록 18장 15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타락한 세상 문명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금, 은, 보석과 비단과 자주옷과 붉은 옷, 그리고 값비싼 향목과 상아로 만든 각종 그릇들,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수많은 이 사치품들을 바로 그곳에 공급하여서 부를 누렸던 상인들, 그곳에 공급하면서 부를 누렸던 상인들, 이 사업가들이 바벨론이 무너져 불타는 장면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애통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왜 이렇게 슬피 우는지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슬피 우는지, 자, 계시록 18장 11절을 봅니다. 계시록 1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예, 이것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피 애통하고 있다. 자신들의 소망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피 애통한다. 다음으로 세 번째 부류인 사람들은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8장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타락한 세상 문명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에 수많은 호화로운 사치품들을 운송해 주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치부하며 살았던 해운업에 종사한 사람들, 이들은 일반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 인하여서 큰성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져서 불타는 것을 바라보며 티끌을 머리에다가 뿌리면서 슬피 애통하며 울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치면서 운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계시록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18장 19절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익도다 화익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 이들이 애통해하는 이유 뭐예요? 동일해요. 소망이 끊어졌으므로, 자신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으므로 지금 애통하며 슬피 울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타락한 세상 문명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7대접 재앙으로 완전히 무너져 불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 바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을, 마지막 그때에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성경은 세 부류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봤는데 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봐서 아실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 애가 이 슬피 울며 애통해하는 그들의 아우성, 그들의 울부짖음, 이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소망이 끊어짐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슬피 울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소망이 이제 끊어져 버린 것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 울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과 공포예요. 두려움과 공포.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서 불에 타는 것을 바라보는 그들이 어디 서서 바라봤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멀리 서서 바라봤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까봐, 바로 그 고통이 자기들에게 미칠까봐 멀리 서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 하면 허탈과 허무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허탈과 허무함. 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왕들, 즉 권력자들은 뭐라고 울부짖었는가? 계시록 18장 10절, 계시록 1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었는데, 영원할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가라는 반말. 이 세상이 화려한 세상 문명, 영원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큰 성, 이 견고한 성, 영원할 줄 아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라는 이 허망함, 허탈감을 지금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으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허무, 허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엄청난 권력으로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끝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에 대한 허무와 허탈감을 지금 표출하고 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상인들, 즉 사업가들은 어떠한가, 어떻게 울부짖냐 봅니다. 계시록 18장 16절부터 17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크고 웅장한 바벨론, 값진 옷들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하고 꾸며서 참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이 웅장한 바벨론, 그 아름다움이, 그 화려함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망해버리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릴 수 있느냐 라는 그러한 지금 울부짖음이에요. 그러한 울부짖음. 바로 그것은 큰 성 바벨론 가운데서, 타락한 세상 문명 가운데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로 뭔가를 사치와 화려함을 추구했던 삶에 대한 허무 허탈, 이것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인 사람들은 해운업에 종사한 사람들, 이들은 일반 사람을 대표한다 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울부짖었습니까? 계시록 18장 19절, 계시록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것은 뭐냐면 너 큰 성 바벨론으로 인하여 내가 먹고 살아왔는데, 큰 성 바벨론 너로 인하여서 내가 먹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즉 여기에는 영원할 것 같았던 자신들의 삶의 의지가 무너져 버림으로 인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자신들의 삶의 의지가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린 것을 바라보며 여기서 허무와 허탈감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끝나버리냐 라는 이 허무와 허탈을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문명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서 불에 타는 장면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 그들이 어떤 반응 그때 하게 되는지, 바로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날은 아직 온 게 아니죠.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똑같은 이 순간에, 이 상황 속에서 이들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뭐라고 이 순간에 하셨는지 같이 한번 봅니다. 계시록 18장 20절, 계시록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 지금 하늘에서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것은 통칭해서 성도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향하여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지난주일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락한 세상 문명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지난주일 말씀을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랑이 어떠하며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보리라 라는 다짐들을 우리가 지난주일에 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 적용 질문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거 적용 질문 나누어 보셨습니까? 그때 읽고 끝나버렸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적용 질문은 꼭 적용을 삶 속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은 공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고 그랬죠.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구별과 거룩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돼야 된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물결에 흘러가 버리면 안 된다. 세상 풍조에 똑같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흙탕물에 지금 막 비가 많이 와서 막 쓸려 내려가는데 그렇게 막 그냥 스티로폼에다가 쓰레기에다가 막 떠내려가는 것처럼 세상 타락한 문명 가운데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쓸려 떠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안 된다. 구별돼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 꿈이 달라야 되고 소망이 달라야 되고 비전이 달라야 되고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고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 아멘? 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어떤 공간 속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구별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구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구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집사님 네 분이 종종 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서로 마주 앉아서 술 한 잔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평소에 분위기가 착 좀 무르앉으면 둘이 차 한잔 하지 하고 이게 다가게 술을 한 잔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 어느 날 남편 집사님이 예전과 똑같이 술 한 잔을 하고 싶어서 아내 집사님에게 우리 술 한 잔 하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나 술 안 마실 거야 이제부터. 주일 말씀에 선포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구별과 거룩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나 안 마실래. 이제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해. 그러니까 남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늘 같이 마시다가 갑자기 나 안 마실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겠으니 나 구별되게 살래. 이 말을 들을 남편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쭈구리 이랬을까요? 어쭈구리 하고
이게 뭐야? 뭐 이랬을까요? 어땠을까요? 반응이? 남편 반응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도 안 마실래. 나도 안 마실래. 여러분, 그래서 그날 술 안 마셨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듣고 흘려버린다면,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이 어떻게 될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은 교회 다니면 아무 소용없어.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네가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냥 뭔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끌어가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 들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간다. 그리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 아멘. 내 결심으로 내가 새로워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 나갈 때 나는 나로서는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 아멘. 이기적이고 소심하고 옹졸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의 길을 내가 걸을 수 있을까? 말씀이 살아서 나를 끌어갈 때.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흘려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적용시키고 실천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과 함께하는 대화가 있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이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누가 아파갖고 막 병원에 들어가 수술해가지고 막 살아나, 여기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일상의 작은 소소한 일들, 내 생각에 들어오는 이 착한 생각들, 바로 이것들을 꺾어내는, 말씀으로 꺾어내는 것들, 우리 잘 자란 우리들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을 우리는 체험하며 나아가야 한다. 아멘. 그럴 때 엄청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돌파하게 된다. 아멘.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를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감동시켰는데, 오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러분, 세상 즐겁게 살고 싶습니까? 괴롭게 살고 싶습니까? 즐겁게요. 즐겁게. 그런데 내 힘으로 즐겁게 사라져요? 못 사라져요? 못 사라져. 조금은 어떻게 즐겁게 사는 듯 싶은데 잘 안 돼.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지금 우리가 쭉 봤던 게 전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일까지. 아멘. 미래의 일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즐거워하는 자의 위치에 서는가? 자,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동전의 양면 같다. 한쪽 면은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한쪽 면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아멘. 요한계시록 그래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심판을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쪽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심판 쪽에 있으면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잠깐 마지막에 처절한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추락한다. 그런데 구원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모든 일함은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경만 하면서 어떤 것을 성취한 것과 내가 그 일에 함께 땀 흘렸다가 어떤 것을 성취한 것과 기쁨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내가 땀을 쏟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전도하다가 멸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고, 바로 이러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그렇게 녹아 들어갔을 때 장차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 자리에서 기쁨은 차이가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 속에 내 인생이 온전히 던져져서 우리들의 삶 자체도 보람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현재에 당한 고난은 장차 우리 가운데 영광,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바로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1, 2, 3 운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번 시작.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부럽습니까? 3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하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